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군인으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후 기드온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을까요?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병사 300명밖에 없습니다. 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사기 7장 9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진에 뛰어들 것을 생각하면 무섭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상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기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저녁에 신상을 부수고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자신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을 보시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줄 테니 부하를 데리고 진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정탐을 하는 것은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 성격상 직접 목격해야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가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약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밤에 기드온이 적진에 이르니까 적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실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신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대 중에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변화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직 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스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생의 성공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씨앗인 재능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데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공포, 즉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실제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위험이 일어날 것을 추측하여 두려워하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만약으로서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연 많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책을 쓴 주디스 브릴스는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는 자신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라고 자괴감을 줄 때 우리가 가진 실제 능력의 30%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네가 못해? 라고 자신감을 줄 때 우리는 무려 능력의 500%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일평생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